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어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대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안생안을 복되게 하셔서 복 있는 자가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능력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 갑니다. 어느 군대에 가느냐,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막상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 성실하게 받은 사람, 훈련된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크게 쓰임받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잘 받은 사람은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도 우승을 하게 됩니다. 참 스릴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스케이트 타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아주 스피드를 내서 우승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만큼 훈련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이 달리된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도망치기에 급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의 글 가운데 평신도를 깨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참 귀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을 깨워야 된다. 평신도들을 일으켜야 된다.
물론 목회자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신도를 깨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평신도여 일어나라. 평신도가 깨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IMF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려운 가운데 해고되는 사람도 많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훈련된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들 성경에서 보면 많이 찾을 수 있겠죠. 요셉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들도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이 왔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역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훈련을 잘 받으면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떠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근본 터치전도를 통해서 훈련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훈련의 계기로 삼겠다. 새벽을 깨우는 새벽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훈련.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훈련, 실제적인 훈련을 받는다 생각하고 임하면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잘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에 보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에 보니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척척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이 믿음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행동이 따라지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말, 염려하는 말, 말이 많다 보면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 주실까요? 행함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릴 걸, 할 걸 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드리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꼴 걸 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또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던지는 가운데, 지금 일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가시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 분주하게 일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가족과 작별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즉시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거죠. 믿음으로 따르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귀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 쓰임 받기 위해서 신앙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7 집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들 또 집사 하면은 물론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도들은 대단하죠. 그런데 빌립이 됐든지 스데반이 됐든지 집사 가운데서도 사도들 못지않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초신자가 됐든지 잘 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받고 훈련된 사람으로 일하다 보면 소열이 없습니다. 직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집사도 목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훈련된 사람이 돼서 영적인 군사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인들 서로를 배려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나의 영광이고 멸류관이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을 보여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말에 행동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과정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으로 바르게 살면 그 가운데서 자기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은 특별히 영적으로 바르게 훈련된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고민할 때도 있고 번민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잠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질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전심전력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최후 승리 얻기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주와 더불어 혼인잔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과 기도 제목과 같은 것을 드린다고 한다면 훈련을 계속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훈련
계속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훈련 계속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훈련 계속해야 됩니다. 훈련 받은 사람만큼, 훈련 받은 것만큼 쓰임 받는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 터치전도 기간 동안에 정말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되겠다. 전도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치전도에 있어서 핵심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분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능력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있습니다. 전기가 충만하면 가득 차면, 풀로 가득 차면 아낌없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이 소실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역사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최우순위 얻기까지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하면서 얻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머님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있지만 때로는 아쉽고 슬픔에 잠겨있는 호비안 장로님, 박순환 장로님, 유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음을 알고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 없기까지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